우리가 이 세계를 바라보면 일단은 육신적인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육신에 관한 모든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되 어떻게 착각하냐? 보이는 육신의 세계만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상은 이 육신의 세계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 또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 체질되어졌기 때문에 그것만 보이지 그 배경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이 세계를 흑암 권세는 끊임없이 헐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든 인간 생각과 마음속에서 지우려는 아주 집요한 작전을 지금 피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워낙 육신적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영적인 게 무식이다, 그런 게 있어라고 의심을 하지만요, 사실상 이 세계는 영적인 세계예요.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이 세상에서 무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먹고 마시며 입는 것을 놓고 살면서 결국에 가서는 무능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적인 흐름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생물이 되게 하셨고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마치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처럼,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려야 가장 행복한 것처럼,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을 마음껏 활공하고 다녀야 행복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을 응답으로 받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그게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보세요. 그냥 먹고 마시고 뭐 적당하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찾지도 않지만요, 굉장히 많은 것을 얻은 사람이라든지 또 굉장히 모든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인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누구를 찾아요? 각기 신을 찾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 힘 갖고 안 되고 또 내는 능력 갖고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위에다가 글씨 써놓고 절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인간은 영적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섬기느냐 귀신을 섬기느냐 사탄을 섬기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인 존재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인생에 진정한 문제가 뭡니까? 가난한 게 문제입니까? 자식이 없는 게 문제인가요? 그리고 오두막집에 사는 게 문제인가요? 내가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따라지 인생을 살아가느냐? 그게 문제일까요? 인간의 진정한 문제는 열매를 보지 말고 근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흑암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저주와 재앙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게 문제예요.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그거를 붙잡고 막 나중심으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생각지 않고 마귀의 얘기를 들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떠난, 이게 바로 정령 죽으리라, 이게 영적인 문제의 시작이에요. 죽어버렸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가 뭐예요? 지금 완전히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증거가 뭐냐?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영적 존재가 우상을 섬겨요. 사탄을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사상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문제가 오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누구 얘기를 듣고 떠났어요? 마귀 얘기를 듣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누구에게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결혼 날짜도 제대로 못 잡아요. 태기를 해가지고 이산 날짜도 별로 못 잡아요. 제가 그 전에 어디 갔더니요, 2월 달에 가서 2월 달에 그 2월 달에 길일이, 불신자가 얘기하는 길일이 별로 없는가 봐. 그것도 28에 27일, 28일인데 뭐 자동차가 있는 날이 있고 자동차 X표 한 날이 있는데 2월 달에 자동차 있는 날은 사흘밖에 없대. 28일 동안에 사흘 동안에 이사를 다녀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그 날짜 받고 몇 자리 받고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집에 있는 장롱 하나도 못 이겼나요? 장롱 옮겨놓지도 못해. 그리고 실제적으로 장롱 잘못 옮겨놨다가 아들이 죽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불신자들이 영적 문제 속에서 우상 숭배하다 보니 결국에 가서는 이런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태어나서부터 이 운명과 저주, 이 굴레를 쓰고 자란다. 마치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부모를 닮고 그 가족을 닮는 것과 같이 말이죠. 얼굴만 대물리면 되는 게 아니고, 피만 대물리면 되는 게 아니고, DNA만 대물리면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저주까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그래서 우상을 섬겨보니 더 영적인 문제에 빠지고, 영적인 문제에 빠지다 보니 다른 걸 섬기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하는 것마다 고통이요, 잘 돼도 고통이요, 안 돼도 고통이요. 그러다가 육신적으로도 시름시름 앓고 병들고 결국에 가서는 미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그래도 나는 어차피 갈 길을 간다 손치더라도 내 자녀들만은 잘 되기를 소원하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대물림 그대로 따라가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문제, 이 운명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완전히 건져내시려고 무슨 회복을 하셨어요? 영적인 회복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 편하다, 이건 나중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대신 부활하시고 그분이 나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은혜, 그 약속을 확신하게 붙잡는 순간에 나는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편하다?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교회 나오게 됐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느 정도 길을 열어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고속도로를 내셨어요. 아멘? 고속도로를 내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깜빡깜빡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부를 때, 그때 우리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응답을 주신 거예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랬어요. 모든 사단의 일을 완전히 꺾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여자의 후손으로 그분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수치를 가려주시는데, 그 동물의 죽음 누구를 상징해요? 어린 양을 상징하고, 그 어린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세요. 하나님 만나는 길, 모든 운명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는 길, 마귀의 일을 한 번에 깨끗해지신 만왕의 왕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운명 저주를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마귀 세력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들 권세 좀 제발 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 이거는 대개사정이요. 그 안 되는 것을 되도록 재창조하신 분이 그리스도요. 우리가 이 약속을 안 믿으니까 날마다 안 된다, 안 된다, 힘들다, 못 살겠다,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는요, 신앙이 한치도 잘할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주여 나는 안 됩니다가 아니고, 주여 나에게 안 되는 이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대속의 죽음을 주시고 내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래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아프면 아픈 대로 주여 갈갈갈갈갈. 그러다가 이제 의사가 약 주고 뭐 주사 주고 그래갖고 좀 나아지면 아이고 하나님이 치료하셨지, 또 아이고 좀 말은 바르게 하긴 하는데 믿는 건 좀 덜 믿는 것 같아. 아플 때 좀 믿어라. 아플 때. 안 될 때 좀 믿어라. 안 될 때. 이게 아니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떻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인생을 가장 적절하게 인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권세를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가난하신 분들, 모든 가난의 저주는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그리고 혹시 우리 렘넌트들, 나는 머리가 돌처럼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성경에 다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일단 돌에다가 말씀을 새겼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렇죠? 돌에다가 새겼어요. 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돌머리에다가 하나님이 새겨준다는 거예요. 이게 새겨지면은 뭐냐? 잊어버릴 능력이 없어. 왜? 너무 미련해가지고 잊어버릴 능력이 없어. 왜? 새겨졌는데 그게 뭐 어떻게 이러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그것도 좋지만 더 큰 은혜, 좀 다른 은혜를 받고 싶다. 그러면 미련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미련한 것이 나중에는 저 세상에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 지금 있는 거예요. 자녀의 능력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좀 누리세요. 여러분들 오늘 돈 쓰신 분, 오늘 그러면은 좀 양심에 좀 그러니까 어제 돈 쓰신 분, 우리 성가대 어제 돈 쓰신 분 다 썼잖아.
왜 썼어? 돈을? 마침 내가 가진 게 없는데. 아니, 그게 종이인데, 그게 무슨 힘이 있다고 그래, 이게 종이가. 이거 종이를 내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문방구 가가지고요. 그 A4 용지 딱 주면서, 내놔라, 그래요. 그래 봐요. 왜 안 줘? 그러면, 이게 신사임당 몇 갑절 되는데 왜 안 주냐고 얘기해봐. 그러면 틀림없이 미친놈 그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돈을 썼다는 것이 돈에 대한 가치와 권세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돈 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다. 근데 아멘이 작은 거 보니까, 아멘이 제가 기대한 것보다 작은 거 보니까 돈의 권세 잘 모르는가 봐. 그렇게 평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권세를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 이거를 이해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문의 역사는 모든 저주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그리고 이 나를 미련하게 만들고 나를 속도로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꺾어질지어다. 대대로 가문의 대물림을 통해서 지금 질병과 또 여러 가지 흑암, 저주, 불신앙,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늘 불평, 불만, 원망, 이런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결박받을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여러분들이 가까이에서 이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즉 이 세계가 영적인 세계, 육신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육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사단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하와를 유혹한 그 메시지를 한번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세계가 없어요. 육신의 세계예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떠나면 뭐가 남아요? 육신이 남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속여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지 말고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이게 육신이에요, 육신. 그래서 너희가 영으로 육신을 이기면 너희가 살려니와 육신이 승하면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서 영적인 지식, 영적인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복음 흐름을 놓치고 영적 흐름을 놓친 한 사람이 나와요. 이렇게 복음의 흐름을 놓치고요, 이 구원의 길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일심전심지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흐름을 놓치게 돼요. 흐름을 놓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기회를 놓치게 돼요. 그게 누구냐? 아합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까지 주셨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봇 포도원 사건을 통해서 가서 얘기할 때 겸비함으로 하나님이 또한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맨 나중에 길르앗 라모스를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려고 할 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야 아합 왕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의 흐름, 이거를 놓치게 되어지면 모든 기회가 다 날아가.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이고 육신과
직결된 것은, 잠시는 직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얼마나 많았어요. 문제 속에서 해답의 기회란 말이에요. 갈등 속에서는 복음의 흐름을 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갱신의 기회예요. 그리고 복음의 흐름을 타는 사람에게는 시험 속에 있을 때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아합 왕은 전부 다 싹 놓쳐버렸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는 분명한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와야 놓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뭘로 주셔요? 마음의 확신으로 주십니까? 이 세상의 천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주여 가겐 뿌리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면서 이 약속을 붙잡고 문제 앞에 설 때 해답이구나, 갈등 앞에 설 때 갱신의 기회구나, 시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나에게 위로부터는 능력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흐름을 타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물질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람 왕과 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1차 전쟁, 2차 전쟁에서 아람 군대를 완전히 사그리 초토화시켰어요. 그때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그 왕 베나답, 그의 목을 베는 거예요. 왜 사람을 죽이느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베나닷을 꺾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나닷이 굵은 베옷을 입고 알랑알랑 그러다가 참. 그래서 여러분들 속지 말으셔야 돼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의 능력에 그냥 딸랑딸랑 네 자녀 내 거, 네 맞습니다. 이게 신자가. 네 부인도 내 거, 그래 네네네네. 네 후손도 내 거, 내 여보가 있습니까?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 베나닷을 왕창 꺾어버렸네. 꺾고 나니까 도리어 내가 그 지금까지는 조공바치고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이놈이 나한테 엎드린단 말이야. 살려주시옵소서 딸랑딸랑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세상적으로 실패해도요 은혜 받는데 지장이 생겨요. 베나닷이 그렇게 엎드려갖고 딸랑딸랑하니까 내 형제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이게 형제. 여러분들도 너무 은혜 많이 받아갖고 마귀한테 내 형제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주 그냥 마음이 열리면 그냥 완전히 속까지 완전히 디비지는 게 디비전이네. 그리고 마귀가 마귀인지도 몰라. 왼수가 왼수인지도 몰라. 평화바람 뭐 어쩌고지. 독사하고는 평화가 안 돼요. 독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독리 이빨을 뻐빠빠려야 되는 거예요. 그 흑암 권세가 베나닷을 통해 가지고 사바사바하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 선친대에서 이 땅 뺏어간 거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자기도 위신도 서고 이거 뭐 거기에다가 이 복음 흐름 안 타니까 누구 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 돼서 그런 줄 알고 이게 훅가시 넣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베나닷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지역이 굉장히 좋은 땅인데 그걸 안 준단 말이에요. 이놈이 왜 안 줘? 왜 줍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흑암 권세가 꺾였다고 해서 흑암 권세를 완전히 꺾어야 그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것을 내가 차지하게 되는데 흑암 권세를 꺾지 않으니 그 나라가 내게 돼요? 준다고 약속했는데 마귀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의하면 마귀의 전문성이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의 원조예요. 그런데 복음의 흐름을 타지 않으니까 결국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은 안 믿어도 베나닷의 얘기는 철석같이 믿었네.
여러분들 현장에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세상의 얘기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 이놈이 안 해. 그러니까 언제 생각이 났어요? 3년 만에 생각이 난 거예요. 3년. 여러분들 3년 동안에 아람 나라 베나닷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놈들이 나를 쳤어? 내가 그 굴욕을 당했어? 뭘 키웠겠어요? 군사력을 키운 거예요. 그들의 세력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아방의 생각은 뭐냐? 3년 전에 그 땅을 초토화시켰던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3년 동안 아방 아방은 뭐 하고 있었어요? 언약으로 계속해서 사모늘 속에 영적인 힘을 키워왔나요? 아니에요. 영적인 힘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귀는 그 영적인 세력을 키워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방이 지금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요것들 3년 전에 요절나는데 아주 정신을 못 차려. 이번에 갖고 내가 이걸 요절내야지 하고 이제 군사를 끌고 이제 간 거예요. 뭐 때문에? 물질에 집착을 한 거예요. 근데 갈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복음 없으면은요, 결국은 물질에 집착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나봇의 포도원 빼앗고 길르앗 라모까지 그 땅을 내가 차지해야 되는데 이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차지하라는 땅이 아니에요. 아직은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쩌면 차지할 수 없는 그 땅에 더욱 애절하고 간절하게 그 땅을 갖고 싶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왜? 할 수 없는 그것을 꼭 하고 싶은 마음. 그러니까 먼저 백두산에 이렇게 가는데 그날은 좀 안개가 껴가지고요, 출입 통제를 시키다고요. 그 왜 출입 통제를 시켰냐? 그전에는 출입 통제를 시키지 않았는데 그 바로 밑에가 그냥 천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사진 찍기가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또 그런 무모한 것도 잘하잖아. 셀카 찍는다고 셀카봉 딱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거든. 뒤로 하다가 그냥 나가 자빠진 이들은. 그래갖고 여러 명이 죽었대. 참 사진 한 장 찍다가 아주 인생 골로 갔습니다. 그래갖고 거기 올라가는데 우리도 찍으려고 갔는데 그 공안이 막아섰더라고요. 이게. 좀 들어갑시다.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요, 그렇게 안개 낀 날 그거 하다가 그냥 갔대.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죽는 줄도 모르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마침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남부 유다 자기 사돈지간이 올라왔었대. 이 길르앗 라못 이거를 차지해야 되는데 글쎄 이놈들이 안 준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쳐들어가서 이걸 뺏읍시다. 왜? 이게 다 우리 땅이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물어보자는 거예요. 그때 선지자가 몇 명 있었냐? 궁중 선지자 400명이 있었어요. 400명의 얘기는 전부 다 뭐냐? 왕 앞에서 딸랑딸랑이야. 왕이 뭐 한다고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서 치서서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면서. 그때 여호사밧이 물어봅니다. 선지자 이거 외에는 없습니까? 왜? 여호사밧은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옆에서 그냥 아분하고 딸랑딸랑하고 있는 그거 금방 알아요. 400명은 그때 그 후에 말씀에 보면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거짓 영에 사로잡혀 있는 400명의 예언자 선지자를 금방 알아봤어요. 왜? 믿음의 사람은 분별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누구 없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글쎄 한 사람이 있긴 한데 이 사람은 도대체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좋은 얘기를 어떻게 해줘? 여기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한테서 좋은 얘기 많이 들어? 나쁜 얘기 많이 들어? 나쁜 얘기 많이 듣지? 왜 그래? 왜 그래? 제대로 길을 안 가니까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면 안 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마귀는 뭐라 그래? 잘했다. 진짜 제일 재밌는 스마트폰 게임하는 시간이 언제인 줄 알아? 예배하는 시간이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딱 이렇게 보고 있지만요. 메시지 하면서 딱 보고 있지만은 아주 그 밑에서 그냥 싹 하고 싹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모르는 것 같지? 눈에서 집중할 때 눈에서 광채가 나오게 돼 있어. 눈이 석 달 된 동태눈 같이 되거든. 이게 눈 떠 있어도 이렇게 이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집중하면은요, 이 정신력이 딱 모이게 돼 있고 이게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그렇게 기란 소리를 안 해. 아방한테 기란 소리를 언제 하겠어? 24시 우상숭배하지. 24시 맨날 상하궁 찍고 맨날 하나님께는 영광 안 돌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가지고 전부 다 육신적인 것만 하지. 그러면 미가야가 이게 얘기할 때 무슨 얘기하겠어요? 왕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얘기하니까 아하방이 말이지 이게 지금 이게 네가 왕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됐단 말이에요.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혹시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합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아하방에 심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왜 그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게 아하방의 심령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이 데리고 오자 해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누구를 보냈어요? 사신을 보냈어요, 아하방이. 근데 사신이 가가지고 이 선지자한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400명의 선지자가 다 이게 좋게 얘기하고 다 은혜롭게 얘기하는데 당신도 가가지고 왕 앞에서 삑사리 내지 말고 400명이 얘기한 대로 가서 얘기 좀 해라. 이렇게 지침을 받았네. 아이고 참 꼬봉도 이상한 꼬봉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아하방이 들을 것 같질 않아. 그러니까 이제 딱 가갖고 왕이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 올라갔으면 좋겠냐? 내려갔으면 좋겠냐? 안 했으면 좋겠냐? 물어볼 때. 그때에 왕은 올라가 차지하소서. 아하방이 깜짝 놀랐어요. 왜? 이놈이 늘 반대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죽을래? 이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야야야야야, 너 그러지 말고 좀 바른 대로 좀 얘기해라. 바른 대로. 그랬더니 이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전쟁에 올라가시면 여기에 백성들은 어린 양과 같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각기 집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겁니다.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아하방, 당신 거기 가면 죽고 이 전쟁 패한다 이 얘기예요. 그랬더니 가보세요. 이놈이 나한테 좋은 얘기 한 번도 안 해주잖아요. 그때야 비로소 이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를 한 거예요. 왜 400명이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지하시는 자리에서 아하방이 워낙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 그러니까 완전 육신적으로 각인불이 체질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려고 하니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요, 우리가 뭔가 막 하려고 할 때 그거 하나님의 의지적으로 막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따라 하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를 해주셔야지. 왜 이거를?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이면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 안 가는 거야. 근데 지 뜻은 거기 가고 있어. 믿음대로 가고 있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그냥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데려올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짓 영을 400명의 선지자에게 넣었어요. 그래 그 사람들을 쫙.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복음 그러면 내 귀에 즐겁게 하는 거. 이게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게 복음이에요. 이 세상의 복음의 근원은 뭐냐? 십자가에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일심전심 지속해서 응답을 받으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뭐 안 되는 사람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이거 복음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게 아하방 같은 신세가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막 그 거짓의 영을 집어넣었잖아. 그러면 그게 무슨 영이에요? 악령이에요. 악령이 400명에게 역사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하방이 미가의 얘기를 따라가겠어요? 거기에다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런 사람은요.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미가의 뺨을 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있다가 어찌 너에게 가느냐. 이런 정도까지 지금 완전 심각한 상태예요. 그런데 복음의 흐름을 놓친 아하방, 결국은 거짓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얘기를 듣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말씀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올라가요? 정말 전쟁터로 올라가는 거예요. 야, 이제 지금부터 나가자. 400명이 가도 된다 했다 하면서 올라가서 길라 라못을 차지하자. 쫙 올라가서. 그런데 왠지 모르게 뒷골 땡기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미가야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는 왕복 입고 올라가야 되는데 자기 사돈한테는 왕복 입어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죽어도 당신이 죽고 난 살자 이 얘기거든요. 자기는 평상복을 입었어. 그리고 딱 나갔어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의 기세가 얼마나 큰지 여호사밧을 그냥 완전히 진짜 들어왔어요. 가만히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돌이켰단 말이에요. 숨어 있어. 그런데 말이에요. 그때 무심코 화살 한 대가 날라온 거예요. 그게 어디에 맞아요? 갑옷에 맞으면 살 확률이 높아. 갑옷 솔기에 맞는 거예요. 갑옷 솔기는 갑옷과 갑옷을 연결하는 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허점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허점이지. 하필 거기에. 싸우면은 정면에서 싸울 텐데 왜 하필 여기에 꽂히냐 이 말이에요. 참 그거 희한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흐름을 타지 않으면 아무리 자기가 안전하게 지키고 힘쓰고 애쓰고 모든 노력을 다해도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는 죽게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할 때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완전히 빠르게 살려고 해도 그 틈새에 흑암의 권세가 파고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완전히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치유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아합 왕은 결국은 영적인 치유가 될 수도 없고 또 되지도 않아. 하나님은 여러 번의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망하는 흐름을 타왔지 생명의 흐름, 복음의 흐름을 한 번도 타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의 흐름에 절대성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로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 이 절대적인 성취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망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망한다는 데 초점을 두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을 때 나는 사는구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흐름의 방향이 있잖아요. 모든 시작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대속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건 당연하게 내 마음속에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이 언약을 붙잡은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의 시작이 복음의 흐름을 타는 거란 말이에요. 방향은 어디에 맞춰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내가 있는 모든 곳곳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건 세계복음화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 증인으로서는 이것이 나의 선명, 소명, 사명으로 다가오게 하사 평생 동안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증인의 작품을 남기게 하시고 나의 모든 발걸음이 후대들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릴 부분이 무슨 누림입니까?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흐름을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치유를 받게 되어집니까? 인생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들, 치유 중에 최고의 치유가 뭡니까? 인생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인생 결론이 뭐냐? 나는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결론이 딱 나와버리는 겁니다. 이게 치유예요. 이게 치유. 여러분들, 마약하는 사람, 또 술 중독자가 치유받았어요. 완전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잔 또 했어. 그러면 그건 뭐예요? 치유가 아니에요. 치유받은 게 아니에요. 재발한 거지. 여기서 진정한 치유는 뭐냐? 그동안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육신적인 것들은 전부 다 패망하는 것이구나. 이제 나는 오직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래서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 낫다 안 낫다의 판단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방향에 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예요. 그러면서 주여, 이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따라 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가 평생 동안 이 땅에서 사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에 져서 인생을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 육신을 이겨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증인으로 서게 하시고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영적인 치유된 사람의 기도란 말이에요. 이때 드디어 능력이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영적인 치유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내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직 속에 들어가는 것,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을 붙잡고 오직 속에 들어간다. 그게 영적 치유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이게 영적인 치유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흐름을 타다가 아하방의 전차를 밟지 아니하고 도리어 아하방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부분들, 이거를 발판 삼아서 영적인 치유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의 약속이 모든 현장에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가운데서도 영적인 치유의 응답을 받게 하사 복음의 흐름을 일심전심 지속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